다시 교회의 본질로 우리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이게 읽지 않기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계시록에 조금 이렇게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과 또 재앙과 이런 무서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은 조금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일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한 가지만은 좀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매우 극심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초기 기독교 시절만 해도 그렇게 큰 박해가 없었는데,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매우 그 핍박이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으로 추방이 돼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각이 되기만 해도 처형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너희들의 육신은 죽은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지금 로마 황제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고 또 심판자는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사실 러브레터, 이 사랑의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 또는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지금 우리가 따서 짓는 한국 교회는 사실 잘 없죠. 외국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 이름을 따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오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 번역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되었는데, 이제 개역 개정하면서 생명의 관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목사 안수패에 새겨진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린 시절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정말 특별하게 헌신된 분들, 죽음을 불사하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이 구절이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목숨을 건 특별한 충성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죽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이 구절 말씀에 잘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당시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핍박과 이 박해와 또 궁핍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을 지금 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도시는 그런 어떤 극심한 어떤 궁핍을 당할 만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머나라는 도시는 참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비교하면 괌, 푸켓, 또 하와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의 대명사격이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아름다움과 또 이런 부유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처형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주변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의에 참석을 해야 하거나 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을 보면은 거기에 예를 표해야 되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식을 하는데 로마 황제를 위하여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한 후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동상을 보면은 당연히 예를 표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뜻밖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동안 참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에게 주신 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알거니와 안다 두 번 말씀하시죠. 이것은 일곱 교회의 거의 모든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어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는 잘못까지도 속속히 다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위로로 들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많이 고난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사신 분들은 이 말씀이 위로로 들려지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잘 없다면 오히려 이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알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게 할 것이며 그 환란이 10일 동안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일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루 이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적인 그런 날보다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이 사단에게 성도를 완전히 내어주시지 않고 그 기한을 제한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그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겠지만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참 극도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 주님, 나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충성해라. 죽음까지도 네 눈앞에 죽음이 있다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충성을 무언가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자신의 그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구제 사역을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막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머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영어로 be faithful, do가 아니라 be입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대단하고 탁월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 그 교회의 진가가 드러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까? 언제 교회의 수준과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비로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성도님이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였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최후까지 버티고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또는 어떤 사람은 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좀 씻어내 보려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를 선포되고 있고 진리를 이 교회가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도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을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주님의 사도 맞느냐? 라는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다.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도 많고 내가 굶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이 고난의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이유는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왜 고생한 것 보니까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고난이 아니라 삶이 형통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한 바로 그 이유, 그 고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힘든 고난의 세월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다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이거밖에 없지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 그래서 지금까지 온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고난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믿고 대단한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화려한 간증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쉽게 삶을 내던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서문화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배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집요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초대교회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이 내부적인 요인이 우리의 신앙을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때문에, 교회 내부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편안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핍박보다 편안함과 어떤 이 세속화가 우리의 신앙에 무서운 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장애들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충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안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한 번은 다 죽는 그 육신의 첫 번째 사망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그 선고를 받는 그것,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최종 심판의 죽음을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폴리갑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이 폴리갑 목사님이 86세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평소 그의 고매한 그 인품에 감동했던 그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의 총독은 그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부탁을 하면서 타협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하죠. 나는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화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타오르다가 사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타오르는 이 불길은 폴리갑 목사님을 태우기는커녕 그 둘레를 그냥 둘러싸기만 할 뿐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의 관리가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둘러싼 이 불 안에서 아주 고귀한 향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세비우스라는 그 교회학자가 이 교회사를 쓰면서 나온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폴리갑 목사님은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킨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위험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헌신된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유일한 진리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원하십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가올 환난을 예고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담대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첫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부활의 영광을 먼저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얘기하면 죽는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격려하시며 용기 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성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 마치는 주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